자, 주일날 오후에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제가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전했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우리의 구원관을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갖고 5대 강령을 갖고 있노라면 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되게 고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이것을 믿지 않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의 교리는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니셜 첫 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죠. 칼빈주의 5대 강령, 구원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생활 속에도 영향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의 생활도 참 영혼의 자유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얽매인 듯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관을 똑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느냐? 말씀드리기 전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다음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 듣는 말씀 같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계속 이제 지난주 들었던 건 이번 주에 잊어버리고, 이번 주 들은 건 그 다음 주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들으면 이제 누적되어서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교육은 반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전에 말씀을 듣고 초등학교 2명이 손을 들었어요. 초등학생 2명이. 그래서 한 명 이제 상담을 했고, 한 명은 식사를 하는데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 왜 손을 들었니? 그랬더니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손을 들었다고. 얼마나 어린아이답습니까? 그렇죠? 어른들은 야, 손 들어보면 이거 무슨 창피야, 뭐 여러 가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첫째, 칼빈의 5대 강령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그렇게 5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라고 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이 넘쳐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은 죄들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도 그것을 깨달아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을 시켜놔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놔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시켜놔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타락,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건 맞지만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죠?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예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선택한 건 맞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항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선택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택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것을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5대 강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본문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것을 아이서지시스라고 했습니다. 아이서지시스, 이건 성경 본문에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걸 말하고, 엑서지시스는 내 생각을 접어두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 것을,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엑서지시스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은 그냥 세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속죄도 믿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워낙 크심으로 사람들에게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신다. 그 결과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믿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항할 수 없게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도 내가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그렇게 품으려고 해도 이들이 저항을 한 거예요.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모아서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고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원치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저항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여기 거역하되, 리지스트라는 말은 거역하다,
반항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역할 수 있는 겁니다. 거역하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오늘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들의 견인. 자, 칼빈의 5대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전적인 타락. 둘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견인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속할 것이며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결국 믿을 것이기,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교리는 성경적인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고 그런 말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칼빈주의자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에 신실하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신실한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신실한가?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에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다면 이것은 곧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가다가 어느 날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겁니까? 한 번 구원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지, 가다가 중간에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에 관한 한 모두 안전하지만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일날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비행기를 타야 하느냐 타지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논쟁을 하느냐면 주일에 비행기를 타야 한다 타지 말아야 한다는 논쟁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안식일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안식일에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죽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많죠. 성경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주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갈 수가 있고 비행기 표가 안 맞아서 비행기 주일날 어디를 갈 수도 있죠. 여행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죠? 아니, 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있다가 믿음 생활하는데
주간 중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 잘못한 것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일주일 동안 또 생활하다가 잘못한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전에는 사형리 가지고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사형리를 전하면서도 혹시 나도 몰라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또다시 따라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가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법을 지켜야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라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문제가 많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했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까지 가니까 영원하신 생명이죠.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들이 결코 어떻다고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문기둥에 다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넘어가겠다. 그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재앙에 6월절 6월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랬을 때 그 피를 뿌리고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장자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와서 또 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피를 확실히 뿌렸어요? 뿌렸다. 확실히 뿌렸어요? 뿌렸다. 나와서 확인해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래도 혹시 몰라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밤새 이제 잠을 못 자고 아침이 딱 됐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 말이 진짜였구나. 확실하게 알게 됐죠.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에 다 들어가서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한쪽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랬을 때 아예 믿고 초저녁부터 자는 사람은 편안하게 자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하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불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는데 결코 어떤 것에서 멸망하지 않고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믿으면, 믿을 때, 내가 영접할 때 믿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었어도 그런 것이 아니면 불안해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이 불안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요. 자,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무너지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불안불안하면서 열심을 낼 거라고. 열심히. 얼마나 열심을 낼까요? 그건 뭐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열심인 거예요. 그럼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목회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쩌다 주일날 빠져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되면 주일날 범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목회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목회하려면 성도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면 그냥 쉽게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인내, 생활 속에서 인내를 말씀하는 것이지 무슨 구원도 인내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말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래서 죽었다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끝났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는 성도들과는 달리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그들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었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죽음 앞에서 떨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죽음 앞에서 떨었을까요? 자기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신실했는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제가 기록한 것이 잘못됐는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 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때때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믿음 없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히 안정되게 보장을 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심한 핍박이 와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봉인하신 자, 구원받은 자를 누가 감히 그 봉인을 풀고 그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구원은 잃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자기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구원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징계를 받는 거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빼앗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빼앗지 못해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근거하여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구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내가 잘못할 때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자녀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미운 7살이라고 아주 말 안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도 말을 안 들잖아요. 사춘기 때 말 잘 들었던 애들은 또 청년 때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너 엄마 아빠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 자식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가다가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야 아들인 거 거둬들인다 호적에서 파낸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강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믿지 않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들의 견인을 왜 우리가 믿지 않는지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요, 우리가 길거리 전도하고 있고, 부침개 전도도 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았으면 다 구원받는데, 뭐 털어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원치 않음을 자기가 나타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선택한 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서도 많은 47개 대학 이상이라고 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저항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와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 가자 지구 평화를 외치면서 데모를 하고 있죠. 시위를 벌이고 있죠. 하마스가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질렀어도 그들을 향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시위를 벌이고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세계가 반대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그것이 무슨 징조냐면은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긴 회복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점점 더 이스라엘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한 번만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한 번만 상담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같이 읽어만 줘도 그분이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간 중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가지고 곧바로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숙제를 해가지고 이제 저 뒤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한 사람만 내보내야 되는데, 칼빈의 5대 강령을 우리가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안전한 보장은 끝까지 간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